강의안을 따라오시면 첫 번째 오늘 강의 기도 서클 메이커, 두 번째 강의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내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주제의 강의안에 여러분이 노트를 하시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기도 서클 메이커, 기도의 원을 그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당신의 모습이 내 기억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는 모습만큼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신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 아마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님들을 두셨던 분이라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엎드려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 지금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없으나 그분들이 드렸던 그 기도가 여전히 살아서 오늘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7월 1st of July 아주 화려한 폭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치 화려한 그 1년의 반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작전 타임, 해프 타임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금 남은 1년의 반, 이제 7월, 8월, 9월부터 12월까지의 6개월,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의 반, 우리의 삶의 시간을 기도로 묻고 또 기도로 구하고 달려가는 그런 해프타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 기도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작전 타임뿐 아니라 타임아웃이죠. 우리가 어떤 감독이 어떤 작전을 지시하기 위해서 타임아웃을 부르듯이 마치 농구 경기의 작전을 바꾸기 위해서 타임아웃을 부르듯이 나의 기도의 시간은 내 삶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타임아웃,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타임아웃과 같은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대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나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자들 앞에 하며 후군은 귀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 진영에 자니라. 아멘. 제가 특별히 이번에 주제로 삼은 것은 한 권의 책을 읽고 이 책에 큰 도전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기도 나도 은혜를 받고 있다는 소리를 내네요. 서클 메이커라는 마크 패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제가 참 미국의 젊은 참 유력한 목사님들 중에 참 도전을 받는 분 중에 마크 패터슨이라는 이 서클 메이커라는 책을 읽고 참 감명을 받아서 나도 우리 교회에 이 서클 메이커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어떤 성공적인 미국 교회 내셔널 커뮤니티 처치라고 부리는 워싱턴 DC에 있는 한 대형 교회의 성공담을 담은 목회적인 성공의 그런 이유와 성공의 그런 방법을 담은 그런 책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이 목사님이 개척 당시에 실패했던 경험, 그리고 그 실패했던 경험 속에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이유,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도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저는 참 이 책이 도전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워싱턴 DC에 가면은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 워싱턴 DC를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수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미국의 수도 중의 수도, 정치의 중심 중의 중심, 아주 자유적인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사는 곳, 또 한 번쯤은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워싱턴 DC에서 교회들이 점점 문 닫고 있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이 마크 패터슨이라는 목사님의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고 또 새로운 지교회들을 내어서 교회가 놀랍게 그 미국 사회에서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한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고서 참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이 서클 메이커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 군대처럼 엘리야처럼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끈질긴 과부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를, 그것도 응답될 때까지 줄기차게 기도하도록 성도들을 도전했다. 기도의 방법은 자신의 꿈과 가족과 문제와 그리고 자신의 약속의 말씀과 기적과 목표를 기도의 원을 그리면서 계속 기도했다. 여기서 기도의 원을 그렸다는 말이 나오죠. 수천 번의 기도를 했고 10년 또는 그가 목회하는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루도 멈추지 않고 그 기도는 계속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담대한 기도에 반응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그의 담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였다. 바로 이 서클 메이커에 처음 등장하는 첫 페이지에 이 책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분의 그 목회 여정을 이 책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그는 시카고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22살에 시카고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합니다. 큰 꿈을 품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쉽게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시카고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과 실패의 경험을 안고 워싱턴 DC로 돌아왔는데 겨우 한 달에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돈은 2,000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싱턴 DC로 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또 마음을 먹고 실패의 아픔을 딛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를 렌트하는 비가 1,600불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주고 생활을 해야 돼요? 400불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매일 교회를 워싱턴 DC의 교회를 개척해서 자신 와이프와 아이들과 그 노숙자 몇 명과 그리고 마약쟁이 몇 명 데리고 워싱턴 DC의 어느 건물을 빌려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고 나면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실망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목회하려고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나, 내가 이것 하려고 내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나, 그렇게 우울함이 오고 좌절이 오고 목회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그 젊은 나이에 있다가 워싱턴 DC의 캐피롤 힐이라는 지역에서 우두커니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동네를 매일매일 걷습니다. 오늘도 한 바퀴, 내일도 한 바퀴, 할 일도 없고 교회가 바쁘지도 않고 신방 갈 교인도 없으니까 하루에 여러 번 돌아다니다가 그냥 말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망하면서 하루에 3시간씩 걷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단순하게 깨닫고, 그때부터 원망하며 돌았던 그 도시를, 그 길을, 그 스트릿을
3시간을 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주세요. 이 땅에 영혼을 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목회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마크 패터슨의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 보면 이 2장의 사진이 있는데,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점점 자신의 기도에 따라서 교인들이 1996년쯤 교인들이 조그마한 홀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추운 겨울날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 건물 빌리에 쫓겨나고, 그러다가 우연히 미국에 이제 문 닫는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교회가 점점 그의 기도가 하늘만큼 응답해 주셔서 지금은 약 4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15개의 지교회로 이루는 어마어마한 교회의 역사를 이룹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교회는요,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극장을. 그래서 이 워싱턴에 가면 이 교회는 극장 건물들을 빌려가지고 17개의 교회를, 워싱턴 DC의 젊은이들을 부르는 교회를 하고, 또 이 교회의 재미난 특징은 이 교회가 운영하는 에베네셀 카페라는 곳을 이용해서 젊은이들을 커넥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교회로 불러오는 일들을 합니다. 하루에 바퀴를 돌면서 기도했던 것, 그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기도의 원을 그렸을 뿐인데, 7개의 성전, 이 15년간의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들을 일으켰던, 역사를 일으켰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서클 메이커에 나오는 이분의 기도의 응답의 간증과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어날 수 있게 하셨다. 다시 말해,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도 않는다. 당신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 식대로 표현하자면 당신이 얻지 못하는 것은 원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생의 최대 비극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의 최대의 비극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의 여러 책들, 미국의 책들을 보면 그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경험들,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혹시 영어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목의 책들을 꼭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생생한 자신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이야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경험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내 삶에 일이 일어나고, 종종 연초에 되면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장가가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내 병이 낫기를 원해요. 말은 하는데 정말 그것을 가지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매달리듯이 작정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문제를 두고 여러분 금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이 그렇게 매달리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인데, 그 문제가 지났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또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용기들을 우리는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서클 메이커라는 책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의 다짐이 등장하는데, 만주의 주님이시여, 당신의 큰 이름 앞에 맹세하오니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전에는 제가 이 기도의 원 밖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쳐놓은 기도의 원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 바운더리 기도의 원 안에 항상 머물러 있겠다. 어떤 분들은 나는 매일 새벽기도 가겠다. 나는 어떤 분들은 매일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겠다. 나는 작정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걸으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나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심하고 작은 기도를 드리느냐, 담대하게 큰 기도를 드리느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시원하니까 이렇게 잠이 살짝 오는 분들이 계신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예언이다. 기도는 당신의 영적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최고의 예언자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당신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다. 당신의 기도를 그대로 글로 옮겨 적어보라. 그 글이 당신의 인생의 각본이 된다. 여러분이 이제 교재에 보시면 기도의 메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적었던 내용들 중에 또 특별히 여러분이 초음별로 나누었던 기도 제목들을 써보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인생의 각본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써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은 왜 그리는지, 기도의 원은 왜 그리는지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도의 원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해주는 비법이 아니라 램프의 요정 진이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명령을 따라 당신의 소원을 바꿔서 당신의 기도의 원은 하나님 없이 혼자 빙빙 돌다가 끝나는 것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맞추며 나아가는 것. 종종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요즘은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요. 부임하고 나서 제가 실망하는 모습이 안 보여서 그런지 그런 말 안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 목사님 실망하지 마세요. 한미교회 오셔서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맞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실망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 내가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젊은 목사가 왔으니까요 실망할까 봐 어떤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상할까 봐 종종 그래요. 목사님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 안 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어려운 일들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실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정말 실망스러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꿈꾸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실망하는 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실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미교회를 향한 꿈이 없다고 생각되면 실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미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꿈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이번에 이제 초원 찬양제를 우리가 한 5년 만에 하잖아요. 여기 한번 돌아가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사실은 이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뭐가 좀 될까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아마 초원별로 연습하는데 다 가봤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다해서 즐겁게 막 하는지. 1등이 목표는 아니라고 하는데 표정은 전부 다 1등이 목표로, 상금이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데 상금이 목표로 하는 것 같이 즐겁게 하는 걸 보면서요 참 우리 교회에 꿈이 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맙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실망하지 맙시다. 꿈을 꿀 수 있는데 실망하지 맙시다. 무언가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요 지난번 BBS 하는데 밤에 장작불을 떼고 있는데 이 장면이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우리가 조이랜드를 저렇게 만들으니까 이게 이 공간이요 그저 흙만 날리고 그냥 그저 남의 땅 그냥 너의 땅 조금 빌려다 쓰는 땅이 아니라 우리 땅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꿈을 꾸는 거죠. 제가 종종 그 친교실 앞에 가면요 그 전병주 목사님 때 사진 중에 제가 중보기도 수련회 때에 있었던 분들 여기 좀 있거든요. 여기 좀 있거든요. 그분들과 함께했던, 사실은 그때는 그분인지 몰랐는데 그때는 그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중보기도 수련회 때 이 모습을 봐요. 그때 내가 수련회 마치고 집에 갈 때 마음을 생각해봐요. 야, 이런 교회 참 좋겠다. 크게 욕심 없이 이런 교회 맡으면 어떨까? 제가 그때 핀란 라스베가스 가는 쪽에 무슨 만민기도원인가 그랬잖아요. 그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그 오솔길 그 비포장 도로를 쭉 내려와가지고 큰 길 내려와서 집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그 마음 잊지 않으려고 해요.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부임했을 때 그때 그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꿈만 꾸고 그냥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이끌어 가신 걸 보면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여호수아 본문은 6장은요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여리고는 당신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었고 높이가 약 15m가 넘는 그리고 넓이가 약 48,600제곱미터 약 키로로 말하면 2.5km 정도 한 바퀴 도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리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소리 야 외치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는 겁니다.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도는 시간이 30분 돌면서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빵발에 이 나팔 소리를 외치고 병사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하루 한 바퀴 또 하루 한 바퀴 또 하루 한 바퀴 돌고 7일 날에는 7번 도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나요? 그대로 있나요? 무너졌죠. 여기서 우리는 이 여리고성이 주는 영적인 의미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상식적인 작전과 전략이나 아닌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전쟁의 공성태를 가지고 막 뿌리거나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는 상식 밖의 일 방법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경험과 능력을 뛰어넘는 일을 요구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의 순종으로 치르는 하나님의 전쟁,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원하셨다는 것이고 칼이 아닌 이 제사장들을 앞장 세우는 예배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이 이 여리고 전쟁의 중요한 그런 특징입니다. 저는 이 여리고 전쟁과 기도와 너무너무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리고 전쟁을 하는 것과 이 기도는요 상식 밖에 우리의 인생의 계산과 상식 밖의 일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희는 기도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며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의 여리고성을 돌듯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삶의 어려움 앞에서 그것이 어쩌면 여리고성과 같이 여러분 앞에 떡 눈앞에 거쳐가야 되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기도의 원을 그리며 하루 한 바퀴 또 한 바퀴 또 한 바퀴 주일에는 7바퀴 돌아야 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의 원은 어떤 파성태나 공성태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1장 1절과 2절, 6장 1절과 2절 시작.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구절은요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이미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응답을 이루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치 여리고를 돌듯 기도의 원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변을 돌고 내 삶의 문제의 주변을 도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작 믿음으로 원을 그리는 나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될 나의 영적인 여리고는 무엇인가? 내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원을 그리는 나의 기도의 여리고는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했던 그 두 맹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오늘도 삶의 수많은 여리고성 앞에 있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의 올해 안에 꼭 이루어져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애매모호하게 자녀들 평안, 건강, 화평 이런 거 애매한 기도 말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 소그룹별로 나누실 텐데요. 최소한 세 개는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 세 번째는 또 자신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저는요 우리 교회를 향한 구체적인 기도가 있어요. 30대 10명, 40대 10명, 50대 10명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5년 안에, 1년 안에는 너무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5년 안에 30대 10가정, 40대 10가정, 50대 10가정이 오면 몇 명이에요? 예? 몇 명이에요? 부부가 2명씩 오니까 60명이에요. 60명만 회복하면 우리가 교회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딸린 아이들까지 50대 하면 EM까지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 아이들 2명씩 하면 몇 명이에요? 60명. 그러면 120명. 꿈깨 속으로 그러지 마시고 아멘?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구체적으로. 저는요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30대 10명, 40대 10명, 50대 10명 5년 안에 주시옵소서.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나만. 다시 한번 내가 외쳐볼게요. 아멘 하세요. 그게 자 5년 안에 30대 10명 10가정, 40대 10가정, 50대 10가정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 선포하는 거예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선포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나눠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책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 하나는 첫 번째로 3가지의 그 서클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만큼 큰 꿈을 꿔라. 여러분이 보면 교재에 쓰게 돼 있죠. 하나님만큼 큰 꿈을 꿔라. 여러분이 제가 30대 10명, 40대 10가정, 50대 10가정은 큰 꿈이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큰 꿈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담대하고 끈기 있게 그저 교인 이렇게 몇 명 안 모인다고 해서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이고 길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제 오래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 하다가 말아야지. 그저 그렇게 하지 말고 끈기 있게.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될 끈기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기도는요 위험한 모험이 없이는 기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꿈을 제가 이 마크 패터슨이라는 목사님의 책을 읽고 나도 꿈을 좀 크게 가져야지. 그저 나는 오늘 하루에만 만족하고 1년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 엘몬테 땅을 향한 큰 꿈을 가져야지, 한미교회를 향한 큰 꿈을 가져야지 하는 도전이 저에게 있었던 귀한 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침표를 찍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만큼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무리를 걸은 믿음의 제자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묻고 그 일들을 구하며 믿음으로 무리를 걷자는 거예요. 오늘도 두려움 없이 그 무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길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하는 일이요 참 어렵죠. 기도했는데도 눈앞에 탁탁탁탁탁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병도 확 낫고요. 저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막 목사님이 지난주에 기도해 줬어요. 병이 다 나았어요. 제가 어떤 권사님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 주에 또 아파가 더 심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럴 때 참 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허리가 막 아프면 손을 탁 놔고 나을지어다 하면 그냥 나와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목사님 기도해 줬는데 나아요.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제가 2년 3개월 6개월 동안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데 참 그 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요 나아요. 뭐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우리 이정문 장로님 참 어려운 순간순간 어떨 때는 나도 이 어른이 얼만큼 사실 수 있을까 막 두렵기도 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요즘은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좋아지셔서 교회 나오시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keep circling, 끊임없이 기도의 원을 칩시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기도의 원을 그립시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의 원을 그립시다. 시험이 오면 기도의 원을 그리세요. 그저 너의 감정과 마음에 빠져있지 말고 제발 좀 기도의 원을 그리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나아가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우리의 마음을 해결하는 것,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것,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건 keep circling, 기도의 서클을 그리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도에는 헛수고가 없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때 기도의 원을 그리는 순간부터 기도는 시작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요 ASAP 기도를 합니다. As soon as possible, 가능하면 빨리라고 말하는데요 그 기도를 이제 바꾸셔야 돼요. ALAT,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도록,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요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원을 그립시다. 여리고 성이 보일 때 기도의 원을 그리며 걸어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함께 기도의 원을 그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6시부터 6시 반부터 초원별로 흩어지셔서 같이 좀 원을 그려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초원 식구들끼리 좀 나누세요. 구체적으로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내 삶의 힘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누셔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같이 기도의 원을 그려서 그 기도를 구하고 영적인 은혜를 구하고,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죠. 어떤 이들은 건강이 어려운 사람이 있죠. 어떤 이들은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부부간의 관계가 어려운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관계가 브로큰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자녀들이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아픔과 상처는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기에, 그리고 함께 알아주는 믿음의 지체가 있어서 같이 기도의 원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함께 힘을 얻어서 함께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